이르시되 영으로서 몸의 음식을 주시면 선되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거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사자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적기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를 통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믿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 필요성에 대해서 4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성령으로 산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그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그냥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죽고 또 우리는 부활을 할 수가 없다. 부활을 할 수 없다. 11절의 결론이에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영이 누구의 영이냐? 그의 영은 누구의 영일까요? 하나님의 영이고 또 예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똑같다고 제가 9절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다.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난다.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살아난다. 우리의 죽은 몸도 살아나는 거죠. 죽을 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몸도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사실은 물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뭐 땅 속에 들어가서 썩거나 불로 태워져서 재가 되나 마찬가지예요. 쭉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의 원소로 돌아가는 거죠. 물질의 원소. 재가 되니까 후하고 불어나가니까 아이고 우리 박인순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유골함을 가지고 가서 전 땅에다 묻을 줄 알았더니 그냥 흩뿌리시더군요. 그죠? 네, 그랬죠? 예. 흩뿌렸어요. 예. 그 산에다가. 예. 그걸 전 처음 봤어요.
요걸 하면 딱 넣어서 그냥 땅에다 묻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뿌려요. 그러니까 근데 바람까지 그때 살살살살 불었어요. 아주 추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좀 추우면서도 좀 따뜻한 일 한 2달 있으면 그런 날씨가 되겠네요. 근데 바람이 살살살살 부르니까 이게 막 먼지같이 막 날아가, 연기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뿌리니까. 그래서 야 정말 저 공기 중에 흩어져 없어지고 저게 이제 땅에 그냥 풀 끝에 흙 속에 다 떨어져서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가. 그런 생각이 참 허무한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박 집사님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미 그것은 박 집사님이 입고 있던 옷이죠. 옷을 갖다가 그냥 태운 거예요. 우리 육체라는 건 하나의 물질이에요. 근데 나는 물질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혼이죠. 혼과 영. 혼은 부모로부터 받아요. 아담으로부터 통해서 부모에게서 혼이 받아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희로 애락, 칠정, 뭐라고 해요? 5, 6, 7정 이런 게 그대로 내가 이어받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영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게 진짜죠. 영과 혼. 그게 진짜이지. 이 몸은 이건 뭐 그냥 어떤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런 유언도 한다고 해요. 야, 나 죽으면 화장을 시키지 마라. 무서운 거예요. 네, 불 속에 들어가는 거 다른 사람 그 보니까 불 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유언 하면 안 돼요. 사실 불신자.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 몸이 사실 내 거 아니잖아요. 나 자체가 아니죠. 나 자체라고 그러면은 왜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겠어요. 근데 나는 원치 않는데 눈이 어두워지고 나는 원치도 않는데 몸이 부패해지고 막 몸이 일그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살아난다. 너희 몸을 살리시라는 이 몸은 우리의 죽었던 그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내 몸이라고 그러면요. 내 몸이라고 그러면 소아마비 환자는 그대로 그 몸이 부활하면 소아마비로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 다리는 약게 까늘고 한쪽 다리는 구부죠. 소아마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리, 팔도. 근데 그 몸이 그대로 부활할까요? 그러면 억울하죠. 그 억울하죠.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가서 소아마비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그 몸이 아니에요. 아주 이 척추 환자 이런 사람 그대로 그 몸이 부활하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새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몸은 이 땅에서 가지고 살던 몸은 아니다. 그럼 아주 못생긴 사람은 억울하죠. 부활하고 해가지고 그 몸 또 그 들어봤더니 그런 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몸을 누가 받느냐? 영혼이 살아있는 자, 산자, 그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은 영과 혼을 가지고서 사는 자. 이런 사람은 그 죽을 몸, 다시 말해서 죽은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 부활체를 받는다 이거죠. 부활체. 초가삼칸 아주 낡은 집에서 살던 사람이 아주 좋은 그 기와집에서 최신식 기와집에서 산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죠. 옛날에 그 초가삼칸 살아보셨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저는 그런 집 아궁이에서 불도 떼봤습니다만 아주 불편하죠. 그런 데서 살다가 아파트 좋은 데서 산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앞으로 그런 좋은 집을 받게 될 것이다. 좋은 집. 근데 그 몸은 뭐 보통 좋은 집이 아니죠. 이런 데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거. 그죠? 저 유리창도 그냥 통과할 수 있죠. 문 안 열고도 그냥 통과할 수 있죠. 예수님이 문 안 열고 그냥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음식도 잡수세요. 너희들 지금 뭐 먹을 거 없느냐 그러잖아. 제자들이 생선하고 뭐 내놓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잡수시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한 것 같으면서도 투명하지 않아요. 예수님 몸이 이상해요. 그 부활체라는 게 투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명하면 예수님이 안 보이겠죠. 제자들이 예수님 볼 때. 근데 투명하지 않아요. 분명히 사람이에요. 그 음식을 잡수시면은 또 음식이 많이 투명하면요, 집사님. 예수님 몸이 투명하다 그러면 생선을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보이겠죠, 그죠? 생선 꿀떡 넘어가는 거, 뭐 밥 먹어, 빵 먹은 거 넘어가는 거 그대로 보이고, 그게 아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투명하면 사람 몸이. 근데 투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요즘 애들이 그 보는 어떤 그 영화나 만화 같은 게 보니까 순간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던데, 그거 혹시 그거 아닌가?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 순간 이동이 뭐냐면요, 여기서 있다가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딱 사라지고 저 서울이나 대전에 가서 어느 집에 딱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이 몸이 물체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물체를. 이 몸이 이 물체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그게 설명이 가능해요. 이 몸도 사실은 이거하고 똑같은 원소들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원소들이 확 순간적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이 물질보다 더 작은 입자로 분해를 하면 이 물질을 통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물질을 통과해가지고 대전이나 부산이나 서울 어떤 다른 집에 가서 싹 또 조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졌던 몸이.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글쎄, 그렇게 그 정도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유리창을, 우리 몸으로 저 유리창을 통과할 정도 되면 이미 그때는 물질이 아닌 거 아닐까? 그러더라. 그렇겠지. 아마 물질이 이미 아닐 수도 있다. 물질이 보인다는 점에서,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물질인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연의 물질 원소보다 더 작은 원소가 된다면은 이미 물질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현재 이런 물질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작으니까.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비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빚진 자라네요. 누구한테 빚졌죠? 네, 예수님한테 빚졌죠. 말하자면 하나님한테 빚졌죠. 왜요?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우리가 저지려 놓은 엄청난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빚진 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살면 안 되죠.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빛을 줬으니까 하나님한테 이제는 나를 들여서 살아드려야 될 당위성이 있는 거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명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은 죽는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육신은 성령과 항상 대립된 상태입니다. 성령과 반대하죠. 육신의 소유는 성령의 소유와 같은 다 어디에 있죠? 육신의 소유하고 성령의 소유가 싸운다는 말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데 가연이가 좀 읽어봐. 찾아봐. 가연이가 찾아서 읽어봐. 몇 절까지는 내가 얘기 안 했어. 읽으면서 5장. 거기서 육신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가 어떤 관계인가? 네, 17절 읽어봐. 읽어봐. 제 소유를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죠?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 서로 대적해요. 성령과 육체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어요.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왜? 그동안 육체의 종로로 한 것만 가지고도 어때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네, 충분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베드로서에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나무들을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열람과 무거운 것을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 지금 옛날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 족하다니 그만큼 살았으면 족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럼 아이들은 아직 육체의 소욕 때문에 살아도 될만한가? 근데 저는 어린아이들은 육체의 소욕에 아주 관심이 많죠.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소욕대로. 성령으로 살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감안하시고 어렸을 때는 별로 문제시 하지를 않아요. 어렸을 때. 왜냐면 아직 선악을 분별을 못할 때니까 내버려 두셔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성령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죄에 빠지지를 않죠. 죄에 많이 빠지지를 않고 그 지식이 그대로 자기에게 생명이 돼가지고 나중에 돌이킨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완전히 쓰임을 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사실 굉장히 귀하고 보배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금하지 말라. 이들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진리를 모르지만 그래도 육체의 소욕에 많이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백성인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분간을 하면서 악의 매력을 느끼고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가 문제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은이 정도면은 영적으로요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충만하고 그때 우리는 내 마음이 깨끗해졌고 내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다 우리가 좋아하지만 어린아이들만 못할 수도 있어요. 하은이는 지금은 뭐든지 이렇게 가르치면 그게 곧 진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크다 하고 받아요. 태양도 하나님 만드셨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거 아브라함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그게 엄청나게 새롭고 좋은 지식인 거예요. 그게.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근데 나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요 죽이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못 죽이게 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참 진리예요. 그게 완전한 그게 진리고 그게 정말 새로운 사실이에요. 거기에 털끝만큼도 의심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문제냐면 쟤들이 이제 유치원에 가죠. 유치원에 가면 이제 몬테소리 같은 데서 이제 뭘 가르치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벌레같이 생겼다가 그 다음 좀 허리가 좀 펴지면서 나중에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게 됐다고 하면 그런 거 이거 진화론을 가르쳐요. 이제 그때부터 애들에게 혼란이 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엄마도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고 나한테 그랬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랬는데 그때 의심이 생겨요. 그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나중에 그런데 저게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막 혼란이 와요. 막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진짜 막 혼란이 와가지고 다 믿을 게 아니다. 애들 속에 그래. 엄마 말 다 믿을 거 아니야. 주일학교 선생님 말, 목사님 말 다 믿을 거 아니야. 왜? 선생님은 정반대로 말하는데 뭐.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말 믿지 마라.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엄마 아빠는 또 선생님 말이랑 또 그냥 굽신굽신하고 선생님은 막 높여주고 공부 그냥 잘하라고 막 그러고 공부 잘하려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답안지를 써야만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그대로 또 답안지를 써야 돼. 그러니까 막 애들이 혼동이 오고 막 헷갈리고 그러면서 청년기에 신앙 이제 막 신앙이 진짜 갈팡질팡하다고 막 신앙 잊어버려요. 막. 교회
목사님 말이나 엄마 말이나 이제는 그것도 한 부분이고 한 견해일 뿐이야. 견해. 선생님 말이 더 옳을 수도 있어. 진화론이 맞을 수도 있어. 이래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 이제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 해도 안 들어. 이제 엄마 아빠 말이 절대적이지 않아. 목사님 말도 절대적이지 않아. 선생님 말도 물론 절대적이지 않아요. 대학교 가봐요. 이제 절대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내가 실제로 내가 대답을 얻은 거 외에는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고집만 생겨야지. 어른들 권위 없어요. 이제. 어른들 말 안 들어요. 그러면서는 이제 막 혼돈이 오고, 그러면서 뭐 이제 무신론자가 되고 회의론자가 되고, 심지어 막 쾌락주의자가 되고 물질 유물론주의자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이제 완전히 정말 하나님하고 떠나는 거지. 그때는 버림받은 자예요. 사실. 청소년들은 거의 버림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참 어렸을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먹여주면은 지금은 뭐 배우는 거 듣는 거 요게 그대로 진리가 되고 교과서가 되고 이게 원칙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걸 먹여야 돼. 좋은 걸 먹여야 돼. 지금 나쁜 거 먹여보세요. 몸에 병드는 거와 같이 이 명적인 지식 좋은 거 먹여야 돼. 마귀 지식 갖다가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교나 뭐 천리교, 남녀 호랭교교 그런 거 갖다 지식 먹여주면은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성령이 구하셔야 될 자리에 마귀가 와서 그러니까 그걸 빨리 토해내게 하고 빨리 걷어내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넣어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어렸을 때가 그래서 한 4살부터 한 10살까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홈스쿨이라는 것이 요즘에 이제 유행한다고 해요. 홈스쿨. 이게 뭐냐면은 어머니들이 교회 다니는 어머니들이 몇 사람만 5명이나 6사람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아이들 학교 안 보내는 운동이에요. 학교 보내놓으면 애를 버려놓거든요. 진화론 공산주의, 진화론이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진화론 가르치면 인간은 저절로 생겨났다. 뭐 벌레로부터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물고기로부터 뭐 원숭이에서 인간이었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창조론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권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나 쥐새끼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치라는 게. 그러니까 죽이는 거 아무 가책도 안 느끼잖아요. 공산주의 뭐 이번에 장성탁인가 지문 되는 사람 빵 몇 발을 쏴서 죽였다죠. 그렇게 하면 몇 방 쏴서 죽이니까 사람은 아마 뼈도 못 추렸을 거예요. 진짜 완전히 분해가 돼서. 그래놓고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얼마나 비윤리적이에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왜?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는 그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니까 쥐새끼나 뭐 달팽이나 인간이나 뭐 똑같죠. 물질적인 존재니까. 그 유물론, 그 진화론, 유물론, 공산주의는 똑같은 삼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가르쳐야만 그 영혼이 살고 사회도 살고 세상이 살고. 어렸을 때 어린이들 잘 가르쳐야 돼. 그래서 미국에서는 홈스쿨을 통해 가지고
네가 수학 가르쳐, 내가 영어 가르칠게, 너는 역사 가르치고 너는 뭐 가르치고 해서 한 대성령의 짝을 딱 만들어 갖고는 그 집 애들은 그냥 부모들이 가르친대요. 부모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검정고시 봐가지고 또 학교 하면 되는 거니까. 학교 교육이 그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인기를 잃었어요. 미국의 교육도 옛날 청교도 시절이 좋았지, 지금은 미국 교육도 실용주의, 물질주의가 돼가지고요. 정말로 애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거든요. 아, 참 죄송합니다. 이 얘기해놓고 보니까 어린이집 선생님 앞에서 네. 근데 거기서는 몬테소리 안 가르치죠? 네, 다 있네요. 이 몬테소리도 저기에 속해 있어요. 쭉 올라가면 세계 단일 정도 만들려는 그 조직 속에 있어요. 몬테소리도. 그 여자가 만든 건데. 몬테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의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그 선생님은 그 카페에다가 그런 고민을 올렸더라고요.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정말 참 고민스럽다. 아이들한테 가서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교사는 학생들한테 그랬대요. 진화론을 딱 가르쳐 놓고, 그러나 너희들은 이 진화론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또 반대 의견도 있다. 창조론이라는 것도 있다. 창조론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뭐가 틀렸대요. 학교에서. 왜 교과서 없는 내용을 가르쳤냐 그래가지고. 참 고민이죠. 이제 좀 엉뚱한 데로 좀 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는 영혼이 살아야 새로운 몸을 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14절은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여기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면 율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고 율법은 타율적이에요. 타율적. 그래서 율법에게 복종하는 사람은 종이지 아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종이죠. 15절에 그러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나이다. 율법의 영은 종의 영이에요. 이건 억지로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또 이거 안 하면은 정죄받아요. 종은 그렇잖아요.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킬 때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얻어맞든지 쫓겨나면 당하든지 뭐 갇히든지 구박을 받아요. 매를 맞아요. 그러니까 종의 영을 가진 자는 율법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은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 아들 되게 하는 영. 지난번에 제가 헬라어로 써놓고 집에 들어가서 뭔가 미심쩍어가지고요.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헬라어의 글자가 한자치가 틀리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가 저 우리 아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마지막 부분 그 지워라 그랬어요. 지워가지고 올리면 지금 동영상 나왔죠? 그냥 숫자가 하나, 숫자가 문자가 하나 틀리게 썼어요. 피오데시아. 근데 대자를 뒤에다가 애를 짧은 애인데 긴 애자를 쓰고 다시 안 써드려도 되죠? 그게 뭐냐면 아들 되게 하는 영, 그런 거예요.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냐. 아빠가 아니라 아랍어로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바나 아버지는 헬라말 아니죠. 아바. 그 다음
아바, 그것은 이제 아람어인지 아랍어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그 옆에 지방의 말인데 아랍어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라고 부르지 짓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마음이 어때? 마음이 정말 기쁘고 눈물이 흘리고 감사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어? 아니면 아버지 부를 때 어색해?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왠지 어색해. 그러면은 너는 아직 성령이 안 거하시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이 주르 흐르고 감격스러워야 돼. 그래서 감사하는 감격하는 마음을 일부러 듣게 하려고 훈련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네. 들어야 정상이죠? 정상이죠. 근데 안 들으면요? 비정상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비정상이에요. 근데 비정상일 수도 있어요. 왜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좀 쑥스럽고 어색하고 왠지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성령이 안 거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성령이 거하셔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생한테 주일학생이 물었대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아빠 같은 분이야. 너희 아빠 같은 분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힘으로 기도를 좋아할 줄 알았더니 힘으로 기도를 왜?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무서워요. 우리 아빠는요 무섭고요 술 먹고 집에 들어오고 행패를 그래.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아빠같이 생겼다니까 하나님이 멀어진 거예요. 아이고 실망이야. 대실망.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정말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가 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럼 애들이 엄마 아빠가 제일이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얘기에서 참 그 뒷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실망을 해서 선생님이 반성을 해야 돼. 아빠같이 생겼다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엄마같이 생겼어. 또 그러니까 더 실망하지. 우리 엄마는 맨날 나한테 욕만 하고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근데 이제 그런 어렸을 때에 받은 그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은 내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좀 이렇게 덜 반갑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안 계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인식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성경을 정말 깊이 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참 어떤 분이라는 게 이제 마음속에 진짜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은 하나님 그러면 참 고마운 분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나 같은 걸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분이야. 그런 것을 알게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러면은
감정이 이제 제대로 제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버지야. 그 아버지 하면 좋은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쭉 흐를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예요. 그죠? 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 충만히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후사라는 말은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아마 상속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후사, 상속자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아들이. 원래 아들이라는 지위가, 아들의 위치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렇게 후사 혹은 상속자 이런 의미로 아들을 많이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으려면 하나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안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혹은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하느님의 자녀 같은 것이. 아니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입장에서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 아들. 네? 잘 보인다. 잘 보여갖고 하긴 잘 보이면 또 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법적으로 얘기해보자. 양자가 됐다. 네, 양자. 그렇죠. 양자가 돼도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 되는 게 양자 자체야. 뺀다. 안 뺏는 소리. 하나님하고 싸워갖고. 근데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뺏는 거, 그러니까 싸워서 뺏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받는 것 아니라면 빌어서 얻는 거예요, 그냥. 네. 얻는 거. 네. 거지 같아. 네.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거래를 해야죠, 거래. 근데 우리가 뭐 하나님의 유업을 이제 장사꾼처럼 행위, 어떤 반대급부를 지불하고 받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를 지불해야 되겠어요? 가능하지 않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을 도대체 뭘 줘서 받겠어요? 그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아들 되는 수밖에 없어요. 공짜로 얻으려면. 아들이 되면 공짜예요. 저절로 주어져요. 상속자. 그래서 후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늘의 기업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그건 아들 된 자에게 많이 주어질 수 있는 특권이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종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고 한 아들은 본 부인, 자기의 자유하는 여자라 그랬어요. 종의 반대 개념이 자유니까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라에게서 난 아들한테 상속권이 있어요.
이삭에게 상속하였어요. 하나님이 아주 모진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쫓으라고 그랬잖아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내쫓으라. 사라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라 말 들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그 말이죠. 사라가 그랬잖아요. 내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저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그런 걸 가지고 근심하냐? 사라 말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중요해요. 그죠? 어머니가 중요해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냐 여종의 아들이냐 어머니가 중요해요. 여기 대해서 이제 좀 더 언젠가 깊이 좀 다루려고 하는데, 자유하는 여자는 성령으로 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종에게서 난 것은 육신으로 난 것을 말해요. 율법과 육신은 똑같이. 그런데 행위로 뭐 구원받으려고, 내 행위로 하늘의 기업을 얻으려고 할 거면, 그러니까 육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성령으로 해야 돼. 그것이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육신적 노력을 율법으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유업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얻으면 얻는 만큼, 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얻는 만큼, 우리는 뭐가 나에게서 깎여 나가야죠. 그만큼 죄성, 다시 말해서 성령과 대적하는 사이라고. 육신이죠. 육신이 깎여 나가야 돼. 아무쪼록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늘 사심으로 이러한 하늘의 유업을 다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